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보내시리란 엘리야의 사명을 할 종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실제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변화성천할 사명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들어쓰실 때는 불러다가 갑자기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서 쓰셨던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율법을 하나님께 수여받기까지 모세를 그만큼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로 내어보내서 40여 년의 세월을 연단시키시고 또 깎으시고 준비시켰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역시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3년여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많은 날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처음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우르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서 머물러라. 그래서 사렙답 가부의 집에 가서 그는 3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날 아합 앞에 서는 날까지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시키셔서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더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인간 종말에 예표적으로 보여진 엘리야의 삶과 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변화승천할 소망을 가진 종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등은 들었거니와 기름이 없어서 쩔쩔맨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름을 준비하는 종들, 그리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을 햇빛같이 밝히기 위해서 말씀의 완전 무장을 갖추는, 곧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만이, 죄가를 떠나야만이, 완전히 성결하게 되어야만이 재림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성결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가라슬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었다. 이제 너가 준비하는 그 날수는 이제 다 되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날수가 이제 찼으니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준비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와 같이 우리도 엘리야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완전한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네가 아합 앞에 보여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가 아합 앞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서기 위해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중에서 길 노상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이었던가 하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를 진멸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인씩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여호와를 경외했던 종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그 오바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의 주 곧 아합 왕이 각 나라 모든 족속에 엘리야를 찾고서 만약에 없다는 그런 맹세를 다 받았는데 이제 당신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결코 무사하지 못한다. 나도 죽는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죽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엘리야가 가라. 결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니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이제 만나려 하여 가다가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아합의 생각으로는, 아합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이나 그 혹독한 기근이 가뭄이 임했던 것인데요. 그런 재앙의 그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걸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잘못과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남탓만 이 나라의 종북 정권이 마치 아합의 정권과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18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18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불러서 역사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종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책망했어요. 우상을 쳤습니다. 우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우상 숭배를 책망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삶을 살았던 종이 바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할 그런 사명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우상의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담대하게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며, 또 우리 자신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우상의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나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생각이나 모든 생활의 환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는 다른 무엇, 영적인 무형적인 우상이 나와 우리라는 이런 테두리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항상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상과 처절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아니했다. 죄와 싸우되 우상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를 책망을 했습니다.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일국의 왕인 아합에게, 그때 얼마나 이 아합이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 안에 여편네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참 이스라엘 역사에 보기 드물게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는데, 이 자를 대해서 담대하게 우상 숭배를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또 당신의 아비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다. 곧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직격탄을 날려서 이렇게 담대히 책망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그 책망을 받는 생명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다 우리다와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족속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제일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책망해 주는 겁니다. 제발 허탄한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인생들을 우상하냐? 인생을 우상하며 세상 것들을 우상하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즐기려고 하느냐?
제발 우상 좀 찍어버려라. 우상 좀 깨트려버려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라. 하나님께 대하여 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것들이 우상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도 더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고 사랑하고 즐기고 애지중지한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우상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생명들이, 아마 과반 이상이 되는 생명들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우상이 뭐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을 받고서도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인생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인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책임입니다. 가르쳐주지 아니했다면 지도자의 책임이겠지만,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것을 회개치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소집을 당해서 갈매산으로 드디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 24절에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종 선지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기 양편에 송아지 한 마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잡아라,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일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 허탄한 마귀 사탄 우상과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제발 바른 신앙으로 돌이켜라. 중간에서 머뭇거리려고 하지 마라. 허탄한 우상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어떤 인물이 참된 우상, 참된 신인지 분명히 보고 깨닫고 이제 참신을 너희들을 찾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짧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인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참된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여호수아도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권고할 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을 가리킨 것이죠. 너희의 조상이 강 저편 유브라테스 강을 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좋을 대로 해라. 다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했습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 영광스러운 의미를 짓는 것인지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참신이라면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백성들이 지금껏 아합과 그 이세벨에 그런 충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 자체도 헛하는 것에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로부터 바알 아세라 온갖 이름을 열거하기도 힘든 그런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죄하는 것을 볼 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지, 참신이라면은 충분히 응답할 수 있지. 가짜 신이라면 아무리 불러도 허공에 대서 부르짖는 것밖에는, 헛하는 것밖에는 되질 않는데 참신이라면 불러 응답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말이 옳도다. 자,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정심때가 되도록 뛰놀면서 바알 바알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볕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고 요즘처럼 얼마나 불볕대가 지속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죄악볕에서 아침부터 점심때가 오정이 되기까지 막 뛰어놀았어요. 땀은 무르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신의 귀신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 기별이나 기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자기 몸을 상하지 말라, 자기 몸을 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자기 살을 스스로 베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 전체를 스스로 끊어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날에도 지금 얼마나 이 자살이 미화돼서 어린 생명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마치 자살하면 사람이 영웅이 될 것처럼 그런 환각, 환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자신들의 책임이고 자신들이 나중에 훗날에 거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다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 몸을 막 스스로 상합니다. 자기 몸을 막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로 막 그어댔습니다. 막 피가 흐르도록 귀신이 충만해서. 그러나 어디서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조상이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쌓여야 돼,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참된 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게임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결판이 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을 했고,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18장 24절 9절 이후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생명을 걸고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엘리야는 만약에 여기서 졌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만 해도 450명이고 자신 혼자인데 어떻게 그들을 당해냅니까? 그리고 만약에 엘리야가 그 게임에서
졌다면은 그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쳤든지 살려주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생명을 건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교회라 이름하는 곳 안에,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라는 곳 안에, 또 더 나아가도 온 세계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변화승천할 복음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변화승천할 소망을 가졌다면, 변화승천한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모토로 삼아서 우리도 엘리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엘리야 같은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리 역시도 엘리야처럼 변화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교회라 이름하는 곳, 특히 사이비 집단들, 또 아닌 자칭 정통이라고 하는 교파나 교단 안에 다 보면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방 세계는 물론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바알의 선지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에서 이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는 곧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우상 숭배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라. 우상 숭배자는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런 전투력이 불타야 됩니다. 결단코 우상 숭배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눈으로 상대편에게서 보여지는 그들만이 우상이 아니고, 행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어떤 외형적인 모습,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열왕기상 18장 40절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자들을 사로잡아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일망타진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투철한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도 보여져야만이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변화성천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5절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을 들어서 기손 신으로 다 끌어다가 거기서 단 한 마리도 이해 없이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저희가 기손 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치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우상 숭배자를 잡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손 시내로 끌고 다 죽인 후에 엘리야가 아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엘리야는 단언을 했는데, 하늘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영성 있는 종이고
이미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싸움을 시작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많은 날을 준비하는 동안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준비가 되어 있는 종입니다. 하늘의 먹구름이 보이기 전에도 그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진 이런 종, 그 종이 바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꼭 앞으로 인간 종말에 북방으로 큰 환란이 와서 사람들이 정말 다 죽고 싶으리만큼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당해봐야 앞으로는 환란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거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앞으로는 큰 환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환란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요한기 이사야 19장 1절 말씀처럼 주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데 그 우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다니엘 2장 말씀처럼 이 세상 역사가 그렇고 이 인간, 특별히 이 인간 종말에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들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잘못됐겠습니까?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지금부터 500년에서 2600년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하실 때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자의 모습들로 우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구절에 자녀들아 너희 중에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은 곧 절간에 세워진 그런 돌부처의 모습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의 가지수는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빨리 차별을 갖추고 이 지경에서 떠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가장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 자세에서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이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하셨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이마가 땅바닥에 닿게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7번을 기도했습니다. 사안을 7번까지 보냈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다시 가라. 그렇게 반복되는 횟수가 7차례입니다. 마지막 7번째 사안이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닷가 지중해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됐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이제 받은 줄 알고 빨리 이곳을 피하라고. 그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반을 가물은 그 하늘에서 큰 비가, 장대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폭우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에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을 이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힘까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으로 이제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새 힘으로 채워졌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새 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자들로 득실거리는 이러한때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해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로 해야 되겠죠. 기도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새 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도 받지도 못했으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새로운 힘, 새 힘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자칭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자칭 메시아, 자칭 교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이 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 힘을 받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목적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장대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왕의 마차 앞에서 20km가 넘는 그 지경을 지치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폭우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이 임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새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새 힘을 받으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모든 상태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상태입니다. 인생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의 어떤 사람 위에 두려고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돈도 우상, 외모도 우상, 세상에 연예인도 우상, 뭐 스포츠 스타도 우상, 그저 우상 천지입니다. 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물론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엘리야의 삶 전체를 다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몇 가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은 제가 요약해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변화성천한 엘리야, 구약시대 율법시대 대표적인 종이었던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볼 때 특이한 점이 또 뭐였냐면은 물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뭐였냐?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자기 후계자, 사명자를 준비시켰어요. 후계자를. 그것이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환난 날이 임박했지. 언제 환난이 올 줄 알겠어. 그러니 뭐 10년, 20년, 30년 후를 대비한다는 게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후계자를 준비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 스스로 후계자를 준비시키거나 사명자를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만.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은 사명자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또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세 가지 명을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서 살아남을지라도 결국은 엘리사의 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계적으로 다 설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요즘 하는 말로 부르주아였습니다. 지주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형편이 안 되고 모든 게 세상에 뭐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어떤 염세적인 생각에서 뭐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이런 게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사의 모습처럼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최소한 소 24마리는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 소 24마리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는 그 땅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그런 엘리사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변화성천했던 엘리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언제 오는지 그 때야 기한은 제발 하나님의 영역에 두어라. 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4년 후에 동방이사가 날지라도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후진을 양성시키는 거요. 어린 생명들을 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량으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사명자, 일꾼은 키우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시편 110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이 있어야 새벽 일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옵니다. 기성세대의 희생, 기성세대의 땀 흘림, 기성세대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어린 생명, 어린 청년 하나라도 세울 수 있고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희생이 없이, 아무리 희생이 없이 새벽 일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로또 한 장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또 요즘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거,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이 허망한 그런 마음들을 조장해내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렸더라. 엘리야가 자신을 잡으러 왔던 50부장에 대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사명자라면은, 자신이 소위 하는 말로 이 말세의 사명자라면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도 못한 인간들을 우상하며 교주로 추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고 하며 불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곧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와 그 50인을 살라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행했던 종입니다.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하늘의 권세를 행했던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하늘 권세가 함께하는 종이, 하늘 권세가 함께하는 종이 누구였어요? 변화성천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 한 장 넘겨서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변화 승천하게 하실 때 그 이제 시기가 될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십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니 8절에 쭉 넘어가서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레바람으로 하늘로 이제 불려 올리려고 하시는 그때 그 엘리사에게 사명을 다 이제 넘겨주고 여기저기 몇 군데 이제 다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서 말아서 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무엇하러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나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6절에서도 보면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의 예언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땅의 권세,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역사하는 모습이 마지막 두 증인 14만 전 변화송대의 모습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런 예표가 되었던 종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 권세를 받아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50부장 둘과 50인식을 두 번이나 살라버렸습니다. 하늘 권세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물을 쳐서 맨 바닥 육지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겠습니다. 그런 땅의 권세를 행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을 보내서 불수리와 불말들로 하여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마중하게 한 겁니다. 불수리와 불말들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리를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을 마중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을까요?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종의 삶이 바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며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름으로 하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느라 그때는 예수님이 친히 공중에까지 마중 나오시잖아요. 당신의 신부들을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길래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부활성도와 두 증인 14만 4천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시원케 해드렸으면 예수님이 친히 공중에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마중 나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불러 올리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앞으로도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변화성천한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책망하고 우상 숭배자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는 결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싸워야 됩니다.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하고 세임을 받아서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아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이런 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